자, 우리 안디옥 독서 모임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두 번째 시간 우리 시작해 볼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내가 만든 하나님인가로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책의 첫 장이 아니라 프롤로그를 함께 읽었어요. 우리는 보통은 책을 볼 때 프롤로그를 잘 읽지 않죠.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자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프롤로그를 제대로 이해하면 책 전체가 이해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아마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팀켈러 목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금송아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다른 종교의 불상 같은 것을 떠올리기도 할 거예요.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 같은 거, 이런 것들, 종교적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팀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종교의 신전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존재한다고 말을 해요. 생각해 볼까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취업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만 조금 더 받으면 내 삶은 더 완전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취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이지요. 문제는 그것들이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존재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 됩니다. 팀켈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팀켈러 목사가 뉴욕, 맨하탄, 그 금융의 도시, 선진 문화의 도시, 유혹의 도시, 풍족함의 도시에서 본 우상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참 좋아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요. 나를 유혹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은 나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어요. 우리는 보통 나쁜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다른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무방비하게 자신을 맡겨버려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연인도, 교회도, 사역도, 신앙생활도, 심지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지적, 심리적, 문화적, 영적 범주를 모두 아우른다. 개인의 우상은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돈, 권력, 성취, 인맥, 타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것, 건강, 몸매, 외모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와 충족을 이런 데서 얻으려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순간 우상이 된다. 외에도 책은 사회적 우상과 지적 우상도 설명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개인적 우상이 가장 와닿으실 것 같아서 개인적 우상만을 제가 옮겼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사인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마음을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우상이 있는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역이 하나님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저의 생각이 복음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역이 우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저도 눈을 크게 뜨고 날카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분별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상이 무서운 이유는요, 처음에는 행복을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어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내 뜻대로 되면 그게 좋은 거야.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그렇게 되고 나면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비교하게 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내 뜻대로 되도록 집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을 넘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 프롤로그를 읽으며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우상에 대한 설명보다 우상을 이기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상을 버려라,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발견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사라지는 것은 억지로 참아서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요, 사랑의 모습이 각자 다르죠. 연인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뭐 부부 사이의 일은 간섭하는 거 아니야. 뭐 좋아하는 연인 사이의 일은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 연애와 그 사랑, 그 결혼 생활 자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좋다고 느끼는 사랑이 그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이에요. 더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요, 그 전에 있는 사랑의 의미를 수정합니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전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랑도 바뀌고 이상형의 모습도 바뀌죠. 그럼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큰 욕망이 아니라 너무 작은 욕망이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큰 욕망이 아니라 너무 작은 욕망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에 만족하려 합니다. 창조주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보다도 작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보다 높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것들로 우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작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려 합니다. 가장 큰 것을 보면 우리는 작은 것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요, 어렸을 때 그냥 연애 감정만으로 했던 모습들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해요.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독서 모임의 목표도 같습니다. 단순히 내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우상이 있으니까 솔직히 고백하렴. 그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꽉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보물로 다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을 붙들고 있던 거짓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눈이 높아져서 너무 높아져서 아무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높아져도 가장 멋지고 크신 그분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며 여러분이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끝났죠? 기도합시다, 우리. 무한하고 영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팀켈러의 내가 만드신 프롤로그를 함께 읽으며 우상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성공과 인정, 돈과 관계, 안정된 미래와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과 두려움과 집착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삶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우상을 발견한 뒤에 정죄와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기에 거짓 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며 우리가 붙드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아름답고 귀한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앞으로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식만 쌓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